할렐루야. 저는 오늘 엘리사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사라는 이 선지자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이 엘리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장 또 악한 왕이 있었죠. 아하방. 이 아하방이 죽고 난 후에 아하방의 아들 때에 여호람 때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이제 그 아하방의 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 그 다음에 예후의 왕조에서 요아스 왕 때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 부인은 유명한 여자 이세벨, 시돈왕 엣바알의 딸 그 이세벨이 부인이 돼가지고 아주 굉장히 우상 숭배를 했을 때에 엘리야가 그 나라에 비가 오지 않기를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됐죠. 그래서 아합이 그렇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제 감추셨다가 나중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을 만나라 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자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다 모아가지고 이 갈멜산으로 오라. 거기에서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대결을 하자. 이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자기의 신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줄 것을 구했을 때 그들은 악령인데 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과 또랑의 물까지 싹 핥아버리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고 또한 그때 바알 선지자들 다 잡아다가 기손강에서 이제 죽이게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아합이 이제 이세벨한테 가가지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오늘 여차저차해서 당신 선지자 다 죽었어. 이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맘때 너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될 거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제 가게 될 때에 광야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그러고서 잠이 들어요. 너무나 슬퍼가지고 고통스러워 잠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숯불에 구운 떡 그리고 물 한 병 가져와가지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라. 이거 먹어.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또 자요. 한참 후에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이거 먹어.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한다. 그리고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야를 호렙산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갔어요. 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를 불러요. 엘리야야,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여호와의 단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의 생명까지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이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메섹으로 가가지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동안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없어지고 나면 선지자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대신에 다른 선지자를 하나를 지명을 해놓으시고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좋아가지고 와서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엘리사가 마치 소 12결의에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한 결의가 이제 2마리씩이니까 12결이면 24마리를 가지고 지금 밭을 갈고 있는데 자기는 12번째 결의에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자기 웃옷을 벗어가지고 엘리사에게 던집니다. 엘리사한테 겉옷을 던졌다는 것은 바로
자기의 선지자의 사명이 이제 너에게로 갔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겉옷을 던져줘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엘리사가 쫓아와요. 그러고서 나로 내 부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러고서 가서 부모에게 작별 인사하고 그 소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먹이고 그때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다니게 됩니다. 자, 그리고서 엘리야하고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데리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엘리야를 이제 승천시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휴거의 모형이에요. 옛 세상의 휴거의 모형으로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녹이 휴거됐죠. 그러고 나서 또 구약시대 이 엘리야만이 유일하게 이제 휴거를 하나님 시키셨는데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가시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엘리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나가면서 엘리야가 엘리사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까 여기 있어. 그러니까 벌써 아는데요. 엘리사가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내가 맹세컨대 나는 당신 안 떠나요. 이러고서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델까지 갔어요. 갔더니 베델에 있는 그 선지자 생도들이 하는 말이 엘리사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여 가르고 하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나도 안다. 잠잠해라. 이러고서는 엘리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야가 또 있다가 나를 하나님께서 여리고로 가라고 그러신다. 너 여기 있어. 아니에요. 저는요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컨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고서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지금 자기가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또 여리고로 데리고 갔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이 똑같이 말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생님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해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당신 알고 계세요? 나도 안다. 조용히 해. 그러고서는 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으로 가는 거예요. 요단으로 갔을 때 요단을 건널 때 엘리야가 이 자기 옷을 가지고 똘똘 말아가지고 요단 물을 탁탁탁 치니까 요단강이 쫙쫙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 땅으로 강물이 갈라져가고 맨 땅으로 둘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야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실 텐데 내가 떠나기 전에 너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당신의 영감의 갑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갑절. 그래서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일이 이루겠고 네가 보지 못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의 사이를 그냥 싹 갈라놔 버리는 거예요. 갈라놓는 순간에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다 샥 올라가 버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엘리사가 자기 옷을 둘러 찢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면서 막 너무 슬퍼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서 엘리야의 겉옷이 뚝 떨어집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니까 그걸 가지고 요단을 다시 건너오면서 탁탁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서는 그 옷을 가지고 치니까 그 요단강이 쫙쫙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 멀리서 선지자 생도들이 보더니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이제 그거 본 거예요.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하더니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서 이제 당신의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갔다 어느 산이나 어디 버려버렸으면 안 되니까 우리에게 선지자 생도 50명 있으니까 우리를 보내서 찾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아니다. 갈 거 없다. 이미 하늘로 가는 걸 아는데 그래도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강청을 하니까 그럼 가서 찾아봐. 이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3일 길을 다니면서 그들이 방방곡곡 다니면서 혹시 엘리사가 혹시 떨어져 죽었나? 하나님이 올라가다가 또 버려버렸나? 찾고 다녔다는 거예요. 찾다가 못 찾아서 돌아와가지고 찾았는데 없더이다. 거봐.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이제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엘리사의 사역이 시작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요. 이 성이 참 이 아름다운데 이 여리고 성이 아름다운데 여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리고 성이 참 아름다운데 물이 좋지 않아가지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러면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지고 와. 그러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갖다 주니까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그 소금을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넣으니까 그 물이 고쳐져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에요. 엘리사가 이제 소명을 받아가지고 첫 번 기적을 베푼 것이 바로 물을 고치는 기적이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물로다가 처음에 기적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모세. 구약시대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는 애굽왕 그 바로한테 가가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랬을 때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강에 그 나일강 강물과 하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셨어요.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게 바로 뭐였는가? 그게 바로 심판의 기적이었어요. 내 백성을 가게 해라. 그래서 그 백성을 출애굽하게 할 때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기적을 행하게 한 것이 물의 기적이었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니까 아니 못 가게 하니까 물로다가 피로 변하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바로 심판의 기적이죠. 내 백성을 가게 하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모형은 또한 영적인 의미로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인데 그 이 세상 임금인 마귀 그리고 이 세상 다스리는 애굽왕 바로와 같은 그런 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출애굽하는 과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은 이제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세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실 때처럼 그 공중에서 모세하고 엘리야가 만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가지고 신약성도 구약성도 대표들 가서 만난 것처럼 이제 모든 신약성도 구약성도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제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런 피해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그러니까 출애굽하게 될 때 이런 피해 재앙이 있을 거라는 심판의 재앙이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 보면요. 계시록 8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제 심판하실 때 일곱인 심판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심판이 나오는데 일곱 나팔 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불 붙는 산 같은 것이 떨어져요. 바다에. 그래가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더라 그래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돼가지고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6장에 가서 보면은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그 대접재앙에서 두 번째 천사하고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돼버렸대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다가 강과 모든 그 근원 이런데 물의 근원에 피가 돼버리는 그런 재앙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모세 때에 애굽 땅에 심판했을 때 물로 피로 변하는 그런 이적, 그 심판의 이적이죠. 이것이 뭐였냐면 바로 종말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7년 환난 기간에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기적을 보이실 때는 또 하나님의 뜻이 그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또 보면은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 어디냐면은 갈릴리 가나에 가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죠. 그 내용이 나와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물로다 포도주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신 것보다 첫 번 초림하셨을 때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정말 새 포도주로 마시게 되는 결혼식의 모형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예표의 모형 사건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 가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혼인집 잔치에 그냥 막 기쁨을 주고 그 혼인집 잔치를 맡은 사람이 신랑을 오라 해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 취하기 전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지만 나중에 취하고 나면 나쁜 거 이렇게 가져오는데 어쩜 당신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놨느냐고 예수님이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맛보고서 그렇게 연회장이 불러가지고 신랑을 막 올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계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물론 그 또 포도주의 사건은 예수님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곧 바로 나에 대해서 증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여리고성에서 그 죽은 물, 그 물을 먹으면은 토산이 익질 못하고 그냥 떨어져서 죽어버리는 거니까 도저히 결실하지 못하는 그 물, 그걸 가지고 엘리사가 소금을 던졌더니 소금을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오늘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치셨는데 이제는 이 죽음이 없대요. 그 물로. 죽음이 없고 다시는 토산이 익지 않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물을 완벽하게 주님이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뭘까? 물론 그 당시 여리고성에 있는 물, 그 물의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좋아져 갖고 이제 토산이 죽지 않고 잘 결실을 했다, 풍성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비슷한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갔는데 3일 길을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목말라가지고 물 없으면 못 살죠. 얼마나 그 광야에서 고통을 받았겠어요. 물 달라 모세야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벌써부터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물 하고 있는데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더니 거기에 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물 있구나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첨벙첨벙 들어가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이 물을 마셨지만 마시고 나서 그 물 때문에 사람들이 죽고 병들고 고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물이 쓰든지 그래서 쓰다 해서 마라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 물을 그러니까 또 그냥 그 물 먹고서 죽게 됐으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고 물 없다고 원망하고 마라의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할 때 너무나 괴로워서 모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가에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다 집어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갖다가 그 물에다 던졌더니 그 물이 달아졌대요. 그 물이 달게 돼서 그 물을 먹고 다시 소생함을 얻고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다는 거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거기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뭐였을까요? 마라의 쓴물, 먹으면 안 되는 그 쓴물에 나무를 집어넣었대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나무, 우리 십자가 나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이 단물같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히 소성함을 얻게 되고 우리가 심판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게 바로 예표의 사건인데 오늘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여리고에 물이 써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때 소금을 갖다 넣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소금이 무엇인가? 여리고는 무엇인가? 왜 여리고에 그 물이 나빴는가? 그 성경을 보면은 여리고는 주로 이 저주받은 이 세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유명하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첫 성인데 여리고를 함락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때 여리고를 함락해야 되는데 여리고가 그냥 성문을 확 굳게 닫아버렸을 때에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보내가지고 그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가게 됐고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했는데 그 기생이 자기 집 위에 지붕 위에 3대에 널어놓은 데다가 감춰놓고 아니다 이 사람들 오긴 왔었는데 아까 보니까 해가 지기 전에 성문 닫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더라. 빨리 따라가면 너희가 잡을 것이다. 빨리 따라가라 해놓고 이제 그 사람들 내보내놓고 올라가서 너희 하나님은 상천하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 안다. 너희 하나님이 홍해물도 가르시는 거 알고 그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을 갖다가 죽이신 것도 안다. 막 우리는 간담이 녹았다. 그러면서 내가 너 도와줬으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 했을 때 그 정탐꾼들을 창문을 타고 내보내고 그래 거기다 붉은 줄을 매놓고 나중에 여리고성 이제 들어왔을 때 그 여리고성에 있는 붉은 줄이 있는 기생 라합집은 이제 구원을 받게 돼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으면서 그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칼과 창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이제 7번을 돌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고 이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 했냐면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그 터를 쌓을 때 마다들을 잃을 것이고 그 문을 쌓을 때 계자라는 것은 막내를 말해요. 계자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아합 왕 때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터를 쌓을 때 자기 큰아들 아비람이 죽어요. 수백 년 전에 그 예언했던 그 저주가 그대로 가서 그리고 문을 세울 때에 자기 막내 아들 수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제 일어난 일이 여리고는 절대 세우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도 그때도 그랬지만 영적인 그 어떤 저주가 흘러가고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리고를 무너뜨려버려요. 저주의 성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우리가 가나안을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동안의 저주 가운데 살아있는 여리고는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강도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줬다 이런 내용도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그 여리고 사람들이 성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성은 아름다운데요. 물이 나빠가지고요. 이 물을 먹으면 토산 익지 못하고 죽어요. 다 떨어져 버려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 세상, 저주받은 이 세상. 왜 이 세상이 저주를 받았는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러셨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요. 그 후에 카인이 동생 아벨 무고한 피를 흘리니까 또 카인은 또 그로 인해서 또 저주를 받잖아요. 이게 죄라는 것은 저주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이 땅이 너무나 더러워지고 죄 가운데서 저주받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이 저주받은 세상에서 나오는 그 물이 있다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는 자마다 저주의 물이니까 절대 이것이 열매를 맺고 살질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식물뿐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사람도 모든 삶에 우리가 저주가 끼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걸리고 환경도 어렵고 모든 삶이 어려운 그런 저주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소금. 이 소금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소금은 우리 레위기 보면은 레위기 2장 13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차라 그래요. 소재라는 것은 이제 곡식 같은 걸로 드려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소재에다가 소금을 쳐서 드리래요. 말하자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냥 가루에다 드리면 되는데 소금까지 쳐서 올려드려야 돼요. 자,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소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민수기 18장 19절에는 또 무슨 말씀이냐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을 언약으로 다 표현하세요. 소금은 안 변하잖아요. 소금이 들어가면은 부패한 걸 막아주고 엘리사가 소금을 가져오라 해서 소금을 넣었다는 이 소금이 바로 의미가 뭐였냐면 언약의 소금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을 상징했던 거예요. 그 영원한 불변하신 언약의 소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물이 나쁜데 물 근원으로 가가지고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세상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맡으셨다는 거예요. 소금을 갖다가 물에다가 넣었더니 소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녹았을까요? 그냥 그대로 있을까요? 소금이 다 녹았을 거 아니에요. 소금 뿌렸으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
당신의 것을 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마치 소금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 역할을 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뿌려져가지고 부패를 막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이 죄악된 여리고라는 세상에 그 여리고에서 물을 고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 빌려서 그분이 죽음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께서는 생수를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수가성령이 너무나 목이 말라서 물길로 왔을 때 주님께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영원하신 생수, 생명의 생수, 우리가 그 물을 마시면 그 생수를 마시면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우리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거듭나서 영생하도록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을 얻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면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을 오늘 이 엘리사의 사건을 통해서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와. 새 그릇에 헝 그릇 가져오면 안 돼요. 엘리사가 하는 말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는 의미가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러 오셨죠. 그전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그들이 율법의 의식을 행하고 제사 지내고 정결례라든가 그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는다면은 부대가 터져가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를 우리에게 공급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신 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포도주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그 새 포도주의 복음을 주셨어요. 그걸 표현을 하셨는데 이 새 포도주 보혈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 그 포도주를 받을 때는 어디에다 넣느냐면 새 부대에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헌 부대에다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팡 터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는 묵은 부대에 들어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신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다 주신 은혜의 복음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는 것처럼 새 부대가 그럼 뭘까요? 새 부대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해요. 율법으로다가 복음하고 매치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주의와 매치를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은혜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로서 어떤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 자신을 날마다 이제 성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고 계속 성경이 말씀한 것이 육신을 따라 살면 사망이고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는 성령을 좇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좇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다 넣는 거예요. 엘리사가 소금을
새 그릇에 가져와라 하는 내용이 바로 뭐였냐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과 동일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오직 예수님의 공로인데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벌써 구약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도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어떻게 그 물 근원에 가서 소금을 넣는다고 그렇게 물이 좋아지겠어요. 죽었던 물이 살아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더러운 죄를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분의 그 피의 공로를 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전부 주의 나라로 데려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가신 것은 이제 처소를 예비하시고 처소가 다 예비가 되면은 그동안에 한 2000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을 주셨고 구원의 날을 주셨습니다. 성령 시대를 열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 시대를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이게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마다 믿은 자들마다 구원을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두지 부활시키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시점이 여러분들이 깨달으십시오. 끝자락 중에 끝자락입니다.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의 징조를 보고서도 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서도 우리가 좀 깨달으십시오. 20, 30년 전에 믿었던 그 신앙 안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마시고 때가 너무나 가깝습니다.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될 때가 됐어요. 어떻게 제가 고면을 할까요? 어떻게 정말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드릴까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데 각자 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어떻게 손을 대볼 수 없을 정도로 죄가 너무나 심해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입니다. 또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종교 통합을 하고 종교다원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럴 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의 생명이라고 붙잡는 분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캐톨릭하고 합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신앙을 꼭 잡으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되어가는 모든 죄악된 것뿐이 아니라 이런 모든 세상 시스템이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져야 될 모든 그런 일들이 이제 우리 현실에 다가왔고 또 지금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근 얼마나 있습니까? 재앙들 이루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회적으로도 이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배도하고 이런 모든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운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오실 것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시고 나면 환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부들을 그 안에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신부가 돼가지고 주님이 오셨을 때 신부 단장 해가지고 주님하고 만나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해야지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싶으세요? 해야지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주님 오십니다. 주님 오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많이 안다고 그것이 나를 주님께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알아야 돼요. 첫째. 알고 이런 지식을 가져야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어디 떠나려면은 떠날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을 떠날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영혼들을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알려주고 전도해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제 죄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주님과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도 더 늘리세요. 말씀 읽는 시간도 더 하세요. 주님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또 사랑도 행하고 다른 사람들 용서해야 됩니다. 중보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주변 자녀들 뭐 형제 친척도 있지만 또 우리 사회 국가까지 정말 다들 해줘야 돼요. 우리 각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명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 나팔소리 날 때 내 영혼이 깨어가지고 꼭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정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들어가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